다니엘서 4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꿈을 해석하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또다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며 또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성도님들, 4장까지 다니엘서 4장까지를 보면서 이 다니엘서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각자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네 번째 사건이 또 벌어지지요. 그 사건의 배경은 바로 벨사살 왕으로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에서 갑자기 벨사살 왕으로 바뀌었지요. 성도님들, 말씀을 읽다 보면 좀 혼동할 수 있는데,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이게 여러분들이 혼동하기 쉬운 것이죠. 이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친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그의 조상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남쪽 유다 땅이 BC 586년에 망해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지요. 그리고 그 100여 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도 망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그 나라를 유지했을까요? 그 크고 위대한 나라가, 그 대단한 나라가, 전국에 있는 각 도가 160개가 넘는 그 나라가 얼마나 유지됐을까 보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 남쪽 유다가 망한 지 한 47년, 8년 뒤에 이 바벨론의 왕, 또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그 왕도 죽고 그 나라도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짧은 역사 속에 이 왕이 한 5명, 6명이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은 사실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이 역사책을 찾아보면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누가 왕이냐면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역사책에 보면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 나보니스드라 그러죠. 여러분 그냥 듣고 까먹으시면 돼요. 나보니스드라는 사람이 왕인데 그 사람은 전쟁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17년간 왕위에 있었는데 계속 밖으로 전쟁만 다녔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영토를 확장하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밖으로 돌아다니니까 누가 하나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 나보니스드 왕이 자기의 아들을 그 통치자로 세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왕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나라를 보면 느부갓네살 다음에 4명 정도의 왕이 등장을 해요. 처음에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마르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2년밖에 있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한테 죽냐면 느부갓네살의 사위한테 죽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왕이 돼요. 그리고 그 왕은 또 4년밖에 있지를 못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왕위를 찬탈당해요. 그리고 그 왕위를 찬탈했던 사람은 또 라바시 마르둑이란 왕이 되는데 그 왕은 9개월밖에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좀 느끼시는 바가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썼던 나라는 그 사명이 끝나면 처참하게 버려지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믿는 사람이 부러워한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불편해한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자의 형통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 짧은 시간을 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지 않았죠. 포로가 된 적은 있었고 노예가 된 적은 있었지만 망하지 않았지만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은 불과 50년 그 시간밖에 이 세상에서 생존하지 못한 나라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로 따져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 있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세상의 사람들은 결국 멸망할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니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럽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끔 부러울 때가 있습니까? 형통한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배워가는 길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왕은 지금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아들이 왕이란 호칭을 받아서 그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 멸망할 때가 되었죠. 오늘 보십시오.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귀족 1000명이라고 하니 거기에 나머지 부대 인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잔치를 베푸는 상황이 언제였냐면 여러분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나라가 태평성대할 때 아니에요. 이 바벨론이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냐면 메대와 바사 연합국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나가서 전쟁하고 있고 전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메대와 바사국이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다고. 여러분 완전히 이게 데칼코마니죠. 바벨론이 어디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18개월 동안. 근데 이제는 그 상황이 바뀌어서 바벨론이 지금 포위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벨사살 왕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술판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을 알고 나면 결국 바벨론의 멸망이 가까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술을 마실까요? 자기가 아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나라가 아무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끄덕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큰 상처와 어려움을 당해도 사람들 앞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1000명이나 되는 더 큰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봅니다. 벨세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예견되지 않은 행동이고 이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갑자기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이 술을 마셨다는 건 지금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게 아니라 완전히 술에 취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왔던 은, 금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부터 왕이 4명이 바뀌고 벨사살 왕이었으니까 그 어떤 왕도 그것을 꺼내지는 않았어요. 왜 안 꺼냈을까요? 느부갓네살의 그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좀 꺼림직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그 하나님의 비유를 건드릴 필요가 없겠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들을 꺼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그것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술을 먹는 자리에서.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이랬을까요, 여러분? 참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 주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행동을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이 잔치에 후궁과 왕비가 있었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잔치에는 여인들이 참석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나가죠. 왕의 잔치 앞에. 그런데 여인들이 같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벨사살 왕이 정말 엉망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라의 질서도 안 지키고 나라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남자들이 같이 술을 먹는 장면에서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여러분 전 성소를 주목해서 보시면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요. 근데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 가리지 않고 가져갔어요. 지성소의 것은 얼마나 구별되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만 해도 죽는 곳이죠. 제사장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탈취할 때는 성소의 그릇이건 지성소의 그릇이건 다 탈취해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이 가려웠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손앞에 하나님의 성소가 무참히 짓밟혔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려는 그릇들이 그저 하나의 전시품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재난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보면서 느끼죠. 충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돌이킬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에 대한 무서움을 알지 못한 거예요. 결국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의 그릇이 이방인의 술잔을 따르는 그릇까지 돼버리죠. 여러분, 좀 통렬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무엇을 얻었을까?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이 지경까지 되게 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작은 실수가 얼마나 큰 두려움을 낳게 됐는지, 그리고 47년, 8년의 시간 뒤에 드디어 급기야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이, 지성소의 기물이 바벨론의 술상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의 희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피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죄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죄의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구별되이 우리가 성결하게 사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교회에 따지면 이런 기물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서 술집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역사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다 술집에 팔려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술집 주인이 교회를 인수해서요, 요즘에 그게 유행이죠. 뭐 방앗간 카페 그러면 방앗간대로 두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술집으로 하는데 교회를 안 건드려요. 이 상태로 술집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강대상에 올라와서 여기 먼저 온 사람들 여기 앉아서 술을 먹겠죠. 그리고 성경책도 그대로 있어요. 십자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술을 먹는데 그게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교회가 팔려나가면 다 펍이 된다는 거죠. 외국에서 술집. 그리고 그게 교회의 모습인데 인테리어가 고풍스럽고 손님을 끌기 위해서 간판도 떼지 않는다 그래요. 교회의 간판이 그대로 있고 십자가도 걸려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온갖 음란한 행위와 술을 먹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영국과 30년의 차이가 난대요.
역사적인 종교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가 영국을 30년 주기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50년도가 되면 기독교인이 한 300만 정도로 줄 것이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들이 아마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카페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 우리가 예배드리던 이 장소에서 사람들이 술과 음란과 퇴폐의 향연이 벌어지는 것, 결국 그것이 지금 역사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별력이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고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면 그 역사가 우리의 현장이 되는데 뭐 2050년도가 그렇게 오래 있을까요? 여기 있는 분들 2050년까지 사실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가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2050년까지 그렇죠? 훨씬 더 많이 살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걸 눈으로 봐야겠어요. 돌이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까요.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가면 여전히 돌이킬 수 있게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거 지금.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면 우리가 정말 그 모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좀 더 깨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과연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동분서주하며 살다 보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는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것은 여러분 역사의 현실이 아니라 지금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입니다.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럼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패배자로 묘사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술잔을 우리가 가져다 지금 먹는다는 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의 신보다 뛰어나다는 걸 그는 세계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 공부하면서 그랬잖아요. 바벨론의 나라가 이방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의 신보다 위대하다는 걸 끊임없이 느부갓네살 왕이 표현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4절 말씀 봅니다. 그 절정의 모습이 나오죠.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자기의 신들을 찬양합니다.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비하했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겠지요. 그리고 뭘 하게 했을까? 우리의 신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했겠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할 말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포로가 되었으니. 그러니 항상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포로가 되어서 후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성도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가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현장에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5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간담이 서늘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이 되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5절 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이 그때라는 건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뭐가 기억이 나요? 느부갓네살이 평안할 때 꿈을 꾸죠. 4장 4절에서. 어떤 꿈을 꿔요? 자기가 7년간 짐승처럼 사는 꿈을 꾸죠. 역시 이것도 갑자기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예상할 때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술잔이 난무하고 타락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했겠죠.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 얼마나 무서운 현장이 벌어졌을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에요. 왜? 믿는 자가 믿는 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데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겠어요. 6절 봅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얼마나 무서웠는지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까불어봐야 아무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왜 객기를 부리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왜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행동을 하냐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냐고요. 결국 하나님이 나타났을 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도 아니라 손가락 하나만 보여주는데도 뭐라 그래요? 지금 넓적다리가 서로 부딪혔다는 건 다리가 사시 떨듯 떨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꼼짝도 못할 거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숨도 못 쉴 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담대한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우리가 숨도 못 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도 이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기물을 꺼내다가 술까지 먹죠. 사울 왕은 새로운 영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도 하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꾸려고도 하죠.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7절 봅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이게 바벨론의 늘 되풀이되는 루틴이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 다음에 아주 큰 선물을 걸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 꿈만 해석해 주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될 만한 그런 기회를 주겠다고 할 만큼 벨사살 왕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심판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징계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나온 거예요? 바벨론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을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의 아버지는 영토를 넓히려고 지금 나가서 전쟁 중입니다. 17년간을 돌아오지 않고 전쟁만 했어요. 땅을 넓히려고, 한 평이라도 더 가지려고.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 왕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안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왜 많은 근심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저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어떤 과정입니까? 여기서도 최선을 다해 살고 하늘나라 가서도 최선을 다해 산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도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합니까? 하늘나라의 삶을 예비하는 삶이라고 하죠.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며 사는, 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는 그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여기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갖지 못해도 그렇게 억울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형통하지 않아도 그렇게 속상해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씩씩거리며 억울해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영원하고 우리도 영원히 삽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에 왜 올인하고 미련을 갖느냐 하는 것이죠.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바벨론의 왕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에서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고 더 크고 더 많고 더 높은 것을 사람들이 가지려고 해요. 그것을 갖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가 자기의 곳간을 보며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더 큰 창고를 지으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그래요. 내 삶아 이제 내가 즐겁게 살아야 할 것이라고 얘기해. 얼마나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그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무너지고 멸망할 땅에 내가 지금 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없어질 그 땅에 내가 집을 짓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이 영원할 것처럼 그것만 손에 쥐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손가락의 경고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두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성도임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1등으로 살고 하늘나라 가서도 1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라고 하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예비하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 성도는 결국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올인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손가락의 경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두 왕은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들에게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식당이나 카페, 참 가면 교인들이 많아요. 그 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인이라는 걸 알 만큼 크게 얘기해요. 대부분 어떤 이야기 하죠? 자세히 들어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 좋다는 얘기 별로 안 해요. 제 1번이 누구예요? 목사, 그렇죠? 참.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등장해요?
동료 권사나 집사가 등장해.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정말 그 사람 대단해. 왜 그런지 몰라. 맞장구를 쳐주면 더 신나서 막 얘기해요.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근데 제가 예전에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교회 욕을 많이 하든지 그 교회를 왜 다니나 싶을 정도로 욕을 많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 나중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헤어질 때 오늘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 오늘 참 보람 있는 시간이었어. 다음에 또 만나서 좋은 얘기 합시다. 여러분, 그게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뭐가 그게 은혜로운 시간입니까, 여러분? 실컷 교회하고 목사 욕하고 다른 성도 욕하는데 그게 무슨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오늘 참 좋았어. 다음에 또 만나서 하자. 못다한 얘기 다음에 또 합시다. 그 똑같은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은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한다면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속이 터지는 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1시간 더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은혜로운 성도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십시오.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영원한 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도는 그 나라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나라는 준비하는 기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세상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벨사살 왕이 묻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드디어 다니엘을 추천하죠.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부터 왕이 4명, 5명이 바뀔 때까지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살이 넘었어요. 80이 넘은 다니엘을 이제 불러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12절 봅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80이 넘었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라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할까요? 신경 안 쓴다고요? 그건 뭐 그런 거 신경 씁니까? 그냥 혼자 사는 거지.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다니엘은 80이 넘었는데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신이 같이 하는 사람, 그리고 80이 넘었는데 민첩한 사람,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두렵죠. 혹시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나는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 여러분 조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지만 나는 결국 어떤 사람일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나이라는 것을 80이 넘어서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니엘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주님께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민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식과 총명이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위급할 때 제일 먼저 찾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찾듯이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을 1순위로 찾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집사님이 어디 계시지? 그 집사님이 계셔야 하는데, 그분이 계셔야 하는데 그런 성도가 돼야지.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님들, 오늘 벨사살 왕은 과거를 통해서 어떤 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통해 어떤 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엄연한 역사 사실이죠.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광야의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잊고 삽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들은요, 역사에서 배우는 게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예레미야 때 보십시오. 또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삽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왜 그 역사를 잊어버렸을까? 왜 그 사실을 잊고 살까요, 여러분? 왜 잊고 사십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실이고 진실인데.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짐승처럼 7년을 살았어요. 느부갓네살의 그 모습을 바벨론의 왕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들이 7년을 짐승처럼 살았던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잊고 살아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길을 그들이 똑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배우십시오. 역사로부터 배우십시오. 성경의 역사로부터 여러분들은 배우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는다는 것도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하죠.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 꼭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자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무기력하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 안에서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 속상하고 슬프고 가슴 아프고 때로는 울고,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참으로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성도의 삶이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서 우리를 키워주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했던 사람들 앞에서 또 실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각과 그들의 길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